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 기쁨, 기도,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바울의 인사말과 감사의 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은 마게도냐 전 지역을 넘어서서 현재 바울이 있는 아가야 지방, 고린도 도시까지 퍼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르친 복음의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그 메시지는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선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도 사역은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아첨하는 말도 아니었고 탐심의 탈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란 동족 헬라인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복음이 사람의 말이었다면 이러한 고난을 감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3장은 그런 교회를 바울이 기뻐하면서 디모데를 아덴에서 파송했고, 현재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채로 모종의 이유로 도시를 급히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교회를 염려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 말미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표현들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종말론의 초점에 가 있고, 교회의 믿음에 부족한 것은 다름 아닌 종말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4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에 부족한 것, 종말 신앙을 가르치는 권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거룩함과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세상에서 통용되던 흐름들을 거스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내하신 것은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주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 이것 역시 이 다음에 있을 부활의 소망,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중요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강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는 큰 혼란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는 자나 깨어있는 자 모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만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져서도 쓰러져서도 슬퍼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5장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영역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 어둠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밤인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영적 전투와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밤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를 담은 단락입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묵상하는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집중하며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이끌고 훈계하는 자들은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칭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외부적으로 박해를, 내부적으로는 신앙적인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러한 지도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11절에서 권면했던 것처럼 덕을 세우며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 공동체가 각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의 경우
아마도 일상적인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4장 11절의 권면의 배경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규칙적인 삶의 자세는 공동체의 명예를 피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인에게 단정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의 경우 종말론적인 신앙이 부족함으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믿음 자체가 약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붙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지체들이 연결된 한 몸입니다. 나의 신앙만 올곧고 훌륭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엔 나 혼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되는 교회가 예수를 영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4절 하반절 이하부터 교회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며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선을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당연한 윤리적인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열매라는 은유를 통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 인내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올바른 것을 택하는 것, 믿음이 있는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앞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바울이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라는 것은 이 주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권면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바울은 종말 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적인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분위기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설령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어려움, 박해나 추방이나 능욕이나 질병이나 상실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볼 적에는 이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나면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고난 다음으로 이어질 영원한 생명, 찬란한 영광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4장 3절에서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은 거룩함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5장 23절에서 재차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의 이러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리고 기쁨과 기도, 감사가 지속되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다고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과 예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에선 각 문장별로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령을 억압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인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예언들을 잘 판단해서 좋은 예언은 굳게 붙잡고 악한 모든 예언들은 멀리 하십시오. 바울은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예언하는 일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의 은사 중 가장 높은 은사로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힘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 말씀들을 모두 듣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신앙과 실천을 막아서는 그것에 반대되는 예언을 거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더욱 복음적인 신앙과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예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나 곤고나 박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상실 가운데 넘어져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영광을 취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기쁨, 기도, 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종말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